아멘. 감사합니다. 은정아 검사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와 이렇게 간증을 코디할 때, 전 정말 부끄럽게도 오늘이 부활절의 그 예배 주간인지도 모르고 제가 제 간증 순서를 넣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그리고 저희 가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계심을 역사했는지 그 간증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오늘이라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딸 5에 아들의 그 가족이 된 5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6째 그 아들은 거의 한 5살 때까지 두꺼운 모카솜으로 초롱 같은 아치형을 세워서 누워 있을 때나 어딜 갈 때 항상 이 아이가 다칠까, 뭐 옆에서 어떻게 손이라도 머리를 긁는 이런 흉내를 내더라도 이 아이가 놀랄까봐 그럴 정도로 귀한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날 때 아들의 털을 만들어 놓고 태어났다. 이래서 저는 거의 뭐 준 아들급 대우로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던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딸 5째인데 첫째 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랬는데 둘째 아들은 100일 때, 셋째 아들은 돌 때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들을 낳았으니까 또 딸, 또 아들을 기대하며 낳았는데 또 딸, 아들 둘을 낳아본 그거라서 아빠는 언젠가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걸고 또 딸 이렇게 제가 5째가 태어났죠. 그래서 엄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건강 이런 것들이 엄마한테는 정말 자녀에 대한 애정이 정말 더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에 대한 어떤 그 희생, 자녀에 대한 희생이 참 지극했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아빠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셔도 제가 아빠에 대한 어떤 부재감을 느끼질 못했어요. 그만큼 엄마가 그 사랑의 자리를 채워주신 분이죠. 근데 엄마는 그렇게 자녀 둘을 잃고 나니까 엄마가 매달려야 했던 것은 그냥 절에 가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그런 시간밖에 엄마의 인생의 신앙이라는 엄마의 신앙이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엄마가 지금의 문정아를 만났으면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런 엄마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집안에 거의 뭐 불교도 아닌 것이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자리 잡았던 거죠. 근데 저는 뭐 불교는 아니지만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뭐 부적 붙이고 뭐 남편의 그 돈을 잘 벌기 위해 갖고 행했던, 절에 가서 뭐 한 번씩 뭐 향 하나 꽂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일터에서 어떤 리더님이, 최고의 탑 리더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문정아, 너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잘 나가고 행복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하나님을 없이 얻은 것이 아니야. 다 잃어도 하나님만 얻으면 다 얻은 거야. 다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여행지에 가면 호텔에 방에 저를 불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제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일단은 교회는 가요. 근데 교회는 가는데 그분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간 거예요. 남편하고 어떤 데는 밤에 비 오는 날 술 한잔 마시고 나도 그래도 그냥 교회는 갔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그
그분이 이끌어주는 그 리더십 안에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깊은 은혜도 있었고 알지 못하는 은혜에 사로잡혀갖고 몇 날 며칠을 울어도 왜 이 눈물이 왜 어디서 나오는 눈물인지도 모를 그런 은혜 가운데 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래요.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훈련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은혜가 깊어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항상 대체 신학을 얘기하는데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대체 신학이 아니라 나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대체 신학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만큼 저의 세상에 훈련된 시간들 그리고 리더십 가운데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면 뭐 기성전 하나님 모든 것들이 깔때기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문정한 일들 만나면 안 된다. 만나자 해놔놓고 기성전 하나님을 얘기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이곳으로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오시는 분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엄청난 사건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하나 터지면 하나 터지고 하나 터지면 또 하나 터지고 하나 끝나면 하나 터지고 하나 끝나면 하나 터지고가 아니라 하나 터지면 하나 터지고 하나 터지면 하나 터지고 주체할 수 없는 재정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 시간에 저는 엄청난 상한 심령을 갖고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안고 다지 말고 시편 읽고 그냥 기도만 하이소 주여만 하이소 이래갖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너무나 한때 뜨거웠던 그 신앙으로 선교지를 다니면서 그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도 있고 근데 이 자리에서 주여만 하이소 뭐 예배만 하이소 하루 종일 교회에 그 집에서 그냥 찬양만 틀어놓이소 막 이러시고 근데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요 그걸 했어요. 하락하면 하락하는 훈련이 돼 있어갖고 감사 가운데 그걸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밤이면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비 오는 날에 커피 맛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하다가 지치면 커피 마시러 가고 일하다가 뭐 조금 이렇게 번아웃이 오면 초록이 보이는데 차 박아놔 놓고 비 오는 날 그냥 그 케니지 음악 틀어놔 놓고 그냥 힐링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바뀌었어요. 힘들고 지치면 무조건 이곳에서 여기 새벽 이슬 카페라고 여기서 그냥 커피 마시고 기도하고 울었다가 계획 짰다가 이곳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영적 카페였어요. 밤에 잠 안 오면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자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냥 마음이 허하면 여기 와서 자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저희들을 조금씩 회복해 놓고 시작했는데 제가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좀 있었어요.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 가기보다는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번 컨펌 받고 사람한테 컨펌 받고 싶어하는 물론 믿음의 사람에게 컨펌 받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조급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중에 우리 이 교회 가운데 한 번씩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셨던 엄청난 목사님의 이 교회가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다 나가고 우리밖에 없는 거죠. 몇 명 없고. 근데 저는 그때 저희들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절박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젊은 두 부부 목회자가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제가 이곳에서 그걸 발견하고 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그 과정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올려놓고 그 다음 주여 하고 또 우리 기도 온 거예요. 그냥 목사님 그것만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계속.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힘들면 제가 사람을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찾아가려면 임 목사님이 아파. 찾아가려면 임 목사님이 힘들어. 찾아가려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힘들어. 목사님을 다 흔들어.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만 매달렸던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저에게 알려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에서 받은 10년 가운데 받은 것과 현재 현상은 전혀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인내를 다해서 기다리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하신다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엄청난 거를 준비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되게 도도하게 의지를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제가 이 구간을 지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엄청난 거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이러고 온 의지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저를 누르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해 가시고 정리를 해 나가셨어요. 그때 이사야 말씀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우리 어떤 지금의 힘든 구간을 지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분들에게 이것이 말씀이 생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버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엄청난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래도 저에게는 뭔가 회복이 되거나 위로가 된 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3, 4주 전에 목사님의 말씀 선포할 때 저에게 엄청난 그 말씀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였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존재 자체를 걸고 계셨는데 나한테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예수님, 언약도 영광도 다 떼고 내 안에 인문학적인 정서로 바라본 바벨탑 안에서 바라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생각이 저를 엄청나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왜 그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는 엄청난 회개가 다시 일어나면서 기도의 시간에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드린 게 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의 눈물보다 그분이 지불한 흔적의 피가 내 안에 있나. 나의 그 긴 강야를 돌고 눈물로 다 보냈던 그 시간 가운데 내 눈물보다 그분이 지불한 흔적의 피가 내 안에 있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나. 이거를 지독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앞에 제가 기법하고 두 손 들고 오늘 또 제가 죽어가려 합니다. 나의 의, 당신이 추적해 오신 그 지독한 사랑을 제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찾지 못한 그 길, 그 하나님의 그 고난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었으면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 감사합니다.